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가 주일이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VIP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우리의 VIP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한 대접하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VIP 초청 주일이 되기도 전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모레 VIP 초청 주일에는 이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VIP를 초청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지난 한 달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교구의 지구 단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고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따른다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시기가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는데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삶의 안정을 느끼고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향과 가족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너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의 약속, 그리고 나아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복도 받게 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 뜻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공동체를 이루셨죠. 이 사도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지역의 곳곳에 또 다른 믿음의 교회 공동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세워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 공동체들을 세우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67년 전 1955년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뜻한 가족 공동체인 우리 바름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그저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과는 다르게 아직도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취해 가고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복,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바름교회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쉬울까요?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우종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우종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설교를 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 저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증언하는 우리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이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내해야 되는 고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본문에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형의 최고형인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3번이나 맞았고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기도 했어요. 꼬박 하루 밤낮을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고요,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 도시,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기도 하면서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그리고 헐벗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수고스럽고 또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바름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수고스럽고 힘들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데 누가 예수님을 불러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장로교회 교리 중에요,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이 예정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VIP 초청주의를 맞아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우리 바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VIP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VIP 초청주일이 우리가 하는 전도의 끝이 아닌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의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